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완전히 버려버리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 확인하였죠. 오늘은 이어서 이방인으로 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6절 말씀을 통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떡덩이 비유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요.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로 사용하는 떡을 만들 때 아무 곡식 가루나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오직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사용하여 가장 상태가 좋고 구별된 가루로 떡덩이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죠.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구별된 처음 곡식가루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뒤이은 떡덩이가 바로 온 열방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뿌리와 가지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이어서 감람나무의 젖붙임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무에 이 젖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에게 야생에 있는 돌 감람나무의 싹을 젖붙여서 원래 있던 참 감람나무에 뿌리 진액을 함께 받게 만들면요. 그 나무가 결실할 수 있었다. 그런 방법이 바로 젖붙임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방법으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가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던 참 감람나무이며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임을 설명하고 있지요. 따라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꺾인 원 가지인 유대인을 향하여 자만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꺾인 것은 믿는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이기 위함이라고 18절과 19절은 설명하지요.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이스라엘은 꺾였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고 20절에서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셨다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데 오구오구 잘했다 잘했다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오히려 자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냥 잘못을 감추고 이뻐해 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공의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와 준엄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의 훈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의 매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함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을 찍어내실 수 있음을 22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가지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므로 이방인이 믿음으로써 돌 감람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만약 원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이 붙어있던 나무에 붙어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이지요. 우리 힘으로 접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접붙여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의 성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자꾸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공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가 가장 먼저 지은 것이 바벨탑이듯이 가장 높아져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결코 높은 곳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접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붙드신 분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높은 자리에 섰던 나의 무릎을 꿇고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높아질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교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높여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어져 있었으나 하나님 원 감람나무가 무너짐으로 우리를 접붙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어 하나님 원 감람나무가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찍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